우리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학교아이가 한 명 더 왔어요. 저 친구가 적응을 잘하면 딸린 애가 하나 또 있어요. 3남배인데 막내는 이제 2돌 됐고요. 한 애가 5살인가 6살인데 굉장히 개구진가 봐요. 그래서 어디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땡깡은 우리 교회가 전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같아요. 주일학교가 오늘 100% 출석에 친구가 또 새로 와가지고 12명 됐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그렇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허락된 시간과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자꾸 저기 유아실하고 목양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 아이들과 우리 세대가 이렇게 단절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조용히 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중력이 아이들의 산만함을 이겨서 아이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앞으로 날 좀 푹 하면 복도에서 놀아도 되니까요. 하시고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급표선생님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앞에 설계하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무슨 콩소리가 나면 여기는 10명이 고개가 탁 돌아가요. 그러면 나는 모르게 이렇게 설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높은 뜻 성의교회라고 많은 전도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김동호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가 꼭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 드려봤어요. 거기가 예배를 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학교 측에서 예배를 그만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가 몇만인데. 그 인원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우리 야외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신 거예요. 어느 공원에서 몇 시에 주일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차를 갖고 오지 마십시오.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혼자 갈 것 같으면 내리지 마시고 그냥 지나쳐서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권찰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형화된 항상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 내서 예배를 드리기 익숙한 우리는 주일날 만약에 저희도 자 이번 주는 저희 오산천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했을 때 그날 주일 아침은 어떨까요? 기분과 느낌과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도 가셨지만 예수님이 모여서 항상 예배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나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말씀 나누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일 때 항상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을 단속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을 단속하는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적당하게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애가 울고 들어오면요 그냥 달래세요. 아니, 설교자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도 신경을 안 쓰는데 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저기 동기 목사가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그래서 뽀로로와 슈퍼썰매를 보여주고 싶어서 조조가 싸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극장을 갔답니다. 표를 끊고 들어갔는데 예매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예매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오겠지.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자기 내 식구 외에 아무도 안 들었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영화를 봤대요.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영화 시작하면 아무도 터치 안 하니까. 뽀로로가 막 영화 연기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니네 움직이면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방해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 아이들의 자유분방함을 이겨내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배드릴 때 환자들의 예배의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맨 뒤에, 일부러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안 들린다고 막 손 들고 질문해요. 안 들려요! 막 안 들려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내가 앞으로 와요! 그래요. 막 싸웁니다, 매일. 막 갔다 오고, 노래 부르고, 이쪽에서 노래 부르고, 막 찬양을 하면 일어나서 춤추고요.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이런 감격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설교자도 술 취한 사람 같고 듣는 사람들도 반흥분 상태로 있어가지고 막 뜨거운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병든 사람이 오면 치료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아직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났지만 여기서 어떤 환자가 지나가는 길에 뭐 다리를 저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쪽 먼 큰 교회까지 가지 못해서 왔는데 그날 여기서 나았다. 절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두 발로 뛰어나갔다. 은혜 받고 고침받아서. 고침받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그것을 목격했다. 우리의 신령 상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있어났던 일들을 나눌 이야기가 생긴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이때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짓말로 헌금을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막 즉사하니까 이게 예배가 우스워지지도 않은 거냐.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막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이 질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게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사님이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설교는 찔려야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이 하나도 저지지 않았다면 모를까?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려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들이 찔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복음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멈칫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방해와 회방을 받지 않고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럼 감사 좀 하셔야죠.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예배할 교회가 있고 나에게 예배할 믿음이 있고 나의 삶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준비 없이 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큰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선언하셨대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전도 모임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뭐야? 전도 안 하는 교회야? 지금. 그래서 전도를 하되 근처 가까운 교회로 가서 거기 목사님들과 거기 소수의 성도님들과 어울려서 그 교회에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되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왜? 상생하자.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 대한민국 교회의 평균을 내봤더니 4인 가족 기준의 최저 생계비가 한 100얼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의 미자립 교회를 따져봤더니 1년 예산이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4인 생계 유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가 한 약 2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됐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가 됐다면 우리 교회가 빠져나가는 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유지만 하는데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요. 최소. 밥 안 먹고 불 켜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요것만 딱 들어가는 게 최저가 120에서 1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목회자 생활비나 또 식사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의 그게 됐을 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여유가 있는데 생계가 안 되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선언하신 게 우리 교회로 쓸어 모으는 전도는 하지 않겠다. 그 교회에 보내. 그래서 자기네 교회 성도를 일부러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당신네 그쪽으로 옮기시면 안 가니까 당신네 우리 교회 성도 맞습니다. 단 해외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저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저 교회로 섬기다 오십시오. 그럼 그 교회 가서 11조하고 그 교회 가서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주일 이렇게 하면서 수년간 그러니까 성도도 편한 거예요. 난 저 교회 성도지만 여기 와서 섬긴다니까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그런 거든요. 그냥 나만 편하게 그러니까 자리 탓합니다. 의자가 딱딱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환경을 얘기합니다. 북한 지하교회는요.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보고가 그 책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신약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그 신약성경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신약성경밖에 없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니까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외워질 수밖에 없대요. 이게 갈급함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받은 권능으로 뭐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실 건데 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가라는 게 명령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사명이거든요. 예배는 사명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효도가 사명입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잖아요.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그 도리 외에 더하는 것이 사명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효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효도는 해도 끝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도 마땅한 것이고 어떻게 해도 당연한 것이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사명 역시 어떻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내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요만큼 하지 말아야지. 아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유대와 벗어나게 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증인의 삶에 허락되신 구역인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통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흩어지라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모여있으니까 안 되겠어. 흩어져.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불씨가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서워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반면 이런 박해를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있잖아요. 이 박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서 싸워서라도 이겨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 박해 속에서 정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 지역에도 그냥 막 다짜고짜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막 불교 그거에 들어가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요. 찬양하고요.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는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서 귀에 올린 것이 막 퍼나리 해가지고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욕먹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맞서 싸우다 잔멸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져주는 것이 그러니까 져준다는 것이 내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굽히고 그들 앞에서 잠잠히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남편한테 막이라 그러고 막 싸우니까 대한민국 남편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막이에요? 누가 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고 남편 밥 해주는 사람이 막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남편 해놓고 새벽기도 갔다가 졸리다고 자고 남편은 밥도 안 주고 출근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막이에요? 그분이 막이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다 어떻게 돼요?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왜?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자꾸 옮겨지게 될까요? 직장이 왜 옮겨지게 되고 관계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흩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보토지적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까요? 근데 나는 왜 자꾸 여기서 못 떠나게 한다고 버티고 있을까요? 그럼 다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올 때에 형 에서를 속이고 쫓아올 때에 돌베개를 해드려서 돌베개를 주고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다니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살다 보니까 거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았거든요. 자기 분깃도 있고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랑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야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진작에 어느 정도 자립을 했으면 떠나서 고향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를 풀어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 돌아갈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약간 좀 불편해진 관계가 있거나 떠날 마음이 있거나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좋으니까 모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흐트러버렸어요. 뭘로?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떠날 때를 알지 못하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흩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 박해나진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를 박해할 권리는 없어요. 다만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우리를 비웃잖아요. 그 교회를 비웃고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끼리의 모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피하고 저들은 우리에게 안 맞아 라면서 저들을 외면하면서 저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교회로 오기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족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책임이, 여러분의 그들의 전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피하기보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보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 안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은혜 충만을 받았어요. 흩어지니까 그 은혜 충만이 이 관계가 모임이 깨지니까 에이 좋은 사람들과 다 헤어졌네 하고서 판이 깨진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사역,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사역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연말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역 나누면 나 저 권사님이랑 나 저 집사님이랑 헤어졌어. 왜 우리를 깨트려 놓으시는 거야? 사실 그런 불만들 많이 가지시거든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흩어지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니까 인위적으로 깨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약한 사람들 도우라고. 아니, 수준이 맞는 사람이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탁구를 치면 제가 좀 치니까 탁구를 치면 사람들이 저랑 치면 재밌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미없어요.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놓고 그래요. 재미없지. 근데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왜? 그게 코치 생활을 했던 것이 유익한 거예요. 코치는 뭐예요? 맨날 받쳐주는 거 아니까 이거 재미를 느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안 치려고 그래요. 못하는 사람이라. 저는 재밌어요. 못 치는 사람이라 쳐도 재밌어요. 왜? 그 사람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치는 사람은 잘 치는 사람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끼리니까 이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지들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좀 할 줄 아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있는 거 다 틀어놓으면, 이제는 우리가 좀 터져서 나눌 때가 됐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통장에 좀 돈이 좀 생겼네? 부자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믿고, 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과도하게 건강한 것 같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우리 금표 선생님 아실 거예요. 권수다 선생님이라고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몸짱이에요. 우와, 저는 그런 몸매 정말 처음 봤어요. 실제로. 배 왕자가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육은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힘쓰라고 만들었겠죠? 여러분, 근육은 힘쓰라고 만든 거예요. 모양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고개 푹 쓰요. 여러분, 무거운 거 드는 데 힘쓰는 거지. 무거운 거 들고 나서 뽐내라고 만든 게 근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들 막 힘든 일, 솔직히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근육 모양만 가진다.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왜? 근육 모양만 가진다. 여기랑 여기 밸런스를 맞춰야 된대요. 그래야 대회 나가고. 여러분, 근육은 대회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허락한 건강과 여러분들이 허락한 물질과 여러분이 허락한 여유로운 시간들이 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써야 할 때,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툭툭 쳐서 흩으시는 거예요. 괜히 언제부턴가 돈이 막 줄줄줄 새나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갑자기 막 여유로웠던 시간들이 어느부터 갑자기 시간이 막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왜요?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마요. 아시겠죠?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은혜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뿐인 생명 함부로 걸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과 맞짱 떠봐야 우리에게 유익한 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잖아요. 죽고 마는 거죠.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고요. 그들과 맞서서 다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피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일 수 있어요. 왜? 살아야 복음도 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순교자는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자로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이 하찮지 않아요.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피해서 살아야 한다면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될 줄로, 제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야, 저기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런 게 아니라, 야, 저기 가니까 옷이 싸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뭘 전해했어요?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들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요즘에 다 얘기하죠. 제가 핸드폰에서 애니팡을 삭제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다 함께 차차차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걸 다시 그냥 폴더폰으로 바꿀까, 스마트폰 말고 폴더폰으로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빼앗기는 거거든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를 꼭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지,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팡팡 하셔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합니까? 이번에 뭐 차차차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만골드 준대요. 만골드. 운전만 하면 만골드. 맞아요? 접속만 하면 만골드 줍니까? 그렇게 왔던데? 잘못 왔네? 차차차 접속만 해서 한 번만 운전해도 만골드를 준대요. 뭔 소린가? 자기에게 이 기쁜 소식이죠. 차차차라는 사람에게는 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나눕니까? 빌립에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기 원합니까? 어떤 좋은 소식, 그들에게 어떤 유익한 소식이 있길래, 내가 가진 소식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길래 나누겠냐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7절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괴로웠던 자들, 뭐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고치지 못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겠죠. 환자로 왔지만 건강히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전할 일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여러분이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 못 받니? 나 빈손으로 갔잖아, 교회에. 실업자일 때 갔잖아. 그런데 나 지금 봐라. 나 잘된 거 봤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야. 넌 아직 어렵지 않은가 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아팠잖아. 근데 하나님 나 치료해 주셨어. 알지 너? 의사도 안 된다고 했잖아. 나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 지금 5년쯤 여기 살고 있잖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만한 믿음의 증거와 표적들이 빌립의 복음 전함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했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그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지 마시고 장로님의 문자에 보내세요. 장로님 저 아파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내 주변 사람 누가 아파요. 성경, 물론 그 장로, 거기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우리 장로님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저와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해서 아파서 못 나요가 아니라 미리 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사소한 것이라도 같이 기도해서 나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내가 그때 나았었지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또 응답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쌓이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소음이 아니고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이 아니고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땅값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게 뭐 유해 없어 마냥 땅값 떨어지는 요인이라 그래서 왜 그 뭐 장례시장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피켓 걸고 막 현수막 걸고 하는 것처럼 요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맨날 모이기만 하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러거든요. 모여서 집회만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왜? 주차난 생기죠. 도로 쫙 점령하고 오히려 불편해지니까 시끄럽게만 하고 그리고 교회들끼리 서로 막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방황하는 자가 제기를 찾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왔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아이를 갖기 소원하는 자들은 아이를 갖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은 자기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업 없는 자들은 직업이 생기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대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5시 반이고요. 5시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큰 기쁨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당첨을 확인할 때 일단 심호흡을 하래요. 심호흡을. 안 그러면 준비하려고 있다가 이튿날 지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심호흡을 하고 3군데 이상 번호를 확인을 하래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확인하지 말고 정확하게 신문에서도 확인하고 왜냐면 그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불안한 모습으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말래요.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제 1등이구나 벌떼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양도할 때 당첨금을 배분할 때에 그게 세금이 있대네요. 얼마 이상 뭐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것도 잘 계산하고 그리고 당첨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율이 많아도 대출이자만큼 이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금을 받으면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 하려고요? 사랑의 빚부터 갚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은혜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안절부절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이목을 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억에 당첨이 됐는데 20억에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가서 당첨금 받으러 왔습니다. 누가 이래요?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커페이스 할 수 있겠어요? 16억 당첨됐는데? 안 돼요. 아무리 그거는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우짜 태어나게 해도 어떤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태어나게 군대 가면 이렇게 하는데 긴장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긴장하면 1등을 찾으러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돌아가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게 돼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누가 내 차를 팍 막아도 괜찮아요. 웃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 차 가봤네, 네 차 가봤네, 내가 먼저네, 네가 먼저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했던 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눈치채지 않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큰 기쁨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